시편 71편 14절입니다. 한 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자 빼도 말이 되긴 돼요.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처럼 반복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 전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찬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찬양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도 하나님의 초청과 예배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경을 하고 가든지 와서 누가 오라 해가지고 앉아있다 갈 뿐이지 그게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게 뭐 우리 나름대로의 특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의학과 박사들이 모이는 학술대회에 가서 앉아있다. 그 앉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갖고 뭘 듣겠어요. 치의학 박사들이 뭐 이에 관계된 거 아니면 새로 나온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나 아니면 그 치료법이나 어떤 치료술이나 치료제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뭔 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다 뭐 영어일 거고 치과에서 쓰는 상용적인 그런 언어일 텐데 그런 어떤 학술적인 말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앉아있어도 뭐 그게 재미도 없겠죠.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혀 앉아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듯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와서 앉아있지만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와 있는 걸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부터요,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모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공간을 벗어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서서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걸어다니면서도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궁지에 몰려 있거나 다급한 일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첫발이 디뎌지지 못했다면 이후에 설명드린 그 뒤에 있는 후속적인 그런 모든 예배의 우리의 모습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된 거지 뭐 그렇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축복송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부르대요.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들은 그냥 부르는 것 같고 어떤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그냥 경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가사가 나오지 않는 멜로디의 음악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 가끔 CCM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가사가 있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커피숍에 CCM이 이렇게 연주되는데 가사가 빠져 있고 곡으로만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 찬양이 사용되어지니까 이게 바르게 활용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자꾸 복음 앞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찬양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여하튼 뭐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부르곤 하지만 그들이 그 가사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죠. 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찬양한다는 것이든지 영광 돌리자는 말이 대체 뭐 하자는 건지 하나님 앞에 잘해보자는 식 추상적으로 그 정도만 짐작할 뿐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찬양을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찬양의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예전의 경우, 지금도 경운기가
요즘에 경운기가 어떻게 시동을 키를 돌리나요? 요즘 예전엔 경운기 보면 꼽아가지고요 이렇게 스타트 돌리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꼽아갖고 몇 바퀴를 팽팽팽팽 돌리다 보면 그게 이제 시동이 걸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엔진이 활동하죠. 옛날 프로펠러 비행기 처음에 또 그랬고요. 프로펠러를 자꾸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었잖아요. 지금도요 그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방전되었을 때에 전륜구동인 차에 대해서는 앞 타이어에다가 끈을 걸어가지고요 붕 띄워서요 자키로 띄워가지고 앞 타이어에다가 끈을 걸어서 확 당기면요 시동이 걸립니다. 그것도 시동 거는 방법인데 그 옛날 방식으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동이 걸리죠. 그러고 나면 부룩부룩 하더니 이제 구당탕 하면서 이제 원시동이 걸리게 되어지듯이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찬양이 시작되어서 시동이 걸리는 사람은 이후에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를 더욱더욱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요. 이 더욱더욱이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세월이 갈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요. 어떻게 보면 규율과 규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엄마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고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지금 나는 뭐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든지 들어누워서 TV를 보든지 뭐 친구 만나든지 아니면 뭐 잠을 자든지 이럴 텐데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훌륭한 목회자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그런 인재가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거인지 몰라요. 그 부모들이 누구 위해 기도하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을 두고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전부 다 목회자이신데 아주 부산에 학구방 같은 그런 난개발이 있는 피난민들이 와서 부산 산꼭대기 같은 데 땅이 없으니까 그 집 짓고 했던 그런 데서 생활하시면서 목회하셨던 그리고 이제 또 오정현 목사님 또 목회하시게 되고 할 때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넌 걱정 말아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앞길에 대해서는 걱정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학생들 같으면은 잘하고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흩어지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흩어지든지 뭐 학교 때문에 흩어지든지 직장 때문에 흩어지든지 뭐 아니면 뭐 군생활 하느라고 흩어지든지 다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훨씬 전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결혼해서 분가한다면 이제는 뭐 물론 기도하겠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더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은 어떤 규율과 규제에 의해서 시작되지만요. 그 신앙생활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누가 어떻게 하라고 안 해도 규제하지 않더라도 안 하면 혼내키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게까지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가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들이 너무 크고 또 그건 당장에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끝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두고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누적은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더 누적되는 겁니다. 자꾸. 더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70년,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찬양의 제목으로 삼을 줄 모르니까요.
겨우 좋아가지고 뭐 좋은 일 닥쳤을 때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냥 뭐 감사하고 말뿐이지, 내게 안 좋은 일처럼 느껴졌던 거, 또 괴롭게 한동안의 그 기간을 지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찬양할 제목으로 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찬양을 안 하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냥 이 악물고 그냥 혀 깨물면서 참고 뭐 이 정도죠, 겨우. 이걸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자꾸 이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퇴적층처럼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더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횟수도 그 깊이도 더 깊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욱 찬양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더욱더욱이라는 이 단어들을 해석해 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고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께 대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이죠. 자기처럼 막 이럴 때는 좋았다가 저럴 때는 안 좋았다가 막 기분이 이럴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막 저럴 때는 막 너무 실망했다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 맞추겠어요? 싹 눈치 봐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가 나쁜가 이것만 살피겠죠. 내가 뭐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에 이게 좋은 일처럼 보여지지 않는 건 어떻게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인도를 따르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니까 그게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불변하시고 성실하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대적할 때 더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힐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는 반면 더 부각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셔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집 떠났던 둘째 아들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매 순간에 주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같은 거, 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서 그게 속성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실천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론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갖다가 일으켰잖아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분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뭐 안진뱅이든지 뭐 건강한 사람이든지 관심 없으면 그냥 패스 지나가 버리셨겠죠. 그러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 그 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이름 베풀어 주신 은혜. 어린아이 때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부모님 은혜도 알겠고 스승의 은혜도 알겠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의 은혜도 알겠고 이게 점점점 철이 드는 거죠.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인격도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걸 갖다 당연한 줄 알고 받아서 누리고 썼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거구나. 나도 그들을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점점 인격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앞에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든지 뭐 신뢰의 하나님이시든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든지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더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단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주권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그 은혜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자꾸 깨우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데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내 같은 데 어떻게 집을 짓고 살려고 생각했겠어요. 부산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사람들이 평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평지에 이제 어디에 뭐 이제 터가 없어요. 창원도 보세요. 창원에 여기는 분지니까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태풍 때마다 많이 보호가 되는 입장인데요. 거의 다 평지에 다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지에 집들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지을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산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개척할 때 시작했던 사파동도 지금 그 위쪽에 축구센터 뒤쪽으로 비음산 뒤쪽으로 25번 국도 밑에 그 전부 다 이제 산을 다 깎았어요. 터를 다 밀었어요. 거기 이제 뭐 주택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막 들어올 겁니다. 거기 굉장히 큰 그 개발 지역이 될 겁니다. 지금 깎고 있잖아요. 깎고 있고 뭐 시와 공원이라든지 뭐 전부 다 그 산 언저리 위에다가 다 깎아가지고 막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산 속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뭐 공기 좋다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환경이 좋고 풍경이 좋고 우리들도 이런 데서 좀 뭐 전원생활처럼 아파트에 살지만 조망이 잘 되고 뭐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데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프리미엄급 아파트들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집을 막 이렇게 큰 길 옆에다가 덩그러니 짓고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넓은 이 지역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일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알다 보니까 산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바다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저기 막 땅굴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은혜의 지평이 자꾸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까지 그걸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은 당연히 그거는 뭐 제외.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감사할 테니까. 그거 빼놓고 그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까지 내가 감사했는지 어떤 것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는지 말이죠. 내가 해를 받거나 내 뜻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실망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이런적 거든지 저런 거든지 손해를 받거나 그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것이 은혜의 지평이 넓어진 겁니다.
이제 땅에서만 짓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은혜 기술이 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높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극히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노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지금 기도회 때 찬양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시간 안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마음 단속하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데 대해서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레크레이션 같은 거 가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뭐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겠어요? 수건 돌리기를 한다라고 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앉아서 수건 돌리기를 하면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뭐 세상 노래 부르겠죠. 그러면서 수건 돌리기 하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놓으니까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찬양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뭐 남은 의자에 앉기라든지 아니면 뭐 수건 돌리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요것도 말이죠. 게임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물론 찬양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런 게임할 때 부르는 찬양이 그게 참 찬양이 되는가? 이런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 뭘 부르겠습니까? 그걸 안 부르면. 그럼 세상 노래 뭘 부르겠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걸 부르면서 우리가 수건 돌리기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CCM이나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 이런 걸 부르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따져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신 사람을 부를 때에 굉장히 극존칭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역대상황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부를 때 그래 건성으로 장난 비슷하게 대충 흐릿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우 극진히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의미가 가인의 제사와 같지 않고 아벨의 제사와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미리 전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는 구분을 한 건 아니라고요.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거는 받으시고 곡물로 제사 드리는 건 안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받으시는 제사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건 제의하지 않겠고, 그러나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물로 제사 지냈을 때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물론 식물도 죽는 거죠. 잘려서 나오는 거니까, 따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 죽는 거죠. 그러나 동물이 죽었을 때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뿌림의 표시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피는 참 구원하게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에는 항상 동물의 피를 했거든요. 피를 뿌리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려진 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곡물의 제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제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찬양도 그래야 된다 이거. 피의 제사, 모든 것이 다 드려진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는. 내게 피보다 더 값진 것이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생명보다 값진 게 뭐 있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그게 생명보다 값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번에 포항에서 수해 나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5시 반쯤 되니까 안내 방송했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옆에 있는 냉천이 흘러 넘쳐서 개천이 지금 흘러 넘치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막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지하에 주차해 놓은 차들은 전부 다 빼십시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배로 들어간 겁니다. 차배로. 그런데 물이 쏟아지는 게 이게 예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비 와가지고 그냥 요번에 서울에 비 많이 왔을 때 뭐 우산 들고 바지 둥둥 거저 붙이고 그래 가다가 그럼 뭐 종아리 좀 오는 물 이런 게 아니고 그 철렁철렁거리는 물이 아닌 거예요.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지하는. 한 5분, 10분 만에 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거세게 물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는 모든 물들이 지하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하에 그렇게 큰 공간이 있으니까 입구도 그렇게 넓으니까 물이 전부 다 거기 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금방 그곳에 물이 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곳에요 자동차가 없고 자기들이 늘 신고 벗던 신발이 있다. 그렇다면 새벽에 안내방송이 나도 아이고 그 실내야 뭐 한 5천 원이면 사는 건데 내가 뭐 그 실내야 그거 건지로 이 비 맞고 그 밑에까지 들어가겠나. 10중 8구는 사람들이 그 실내와 건지려고 지하 주차장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값지게 생각하고 어떤 죽은 청년은 보니까 해병대 전역을 했는데 자기 형이 지금 뭐 독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형이 동생한테 선물로 사준 거예요. 차를 갖다가. 그 너무 값지고 고마운 차죠. 그 형 있을 때도 같이 그 차 타고 같이 뭐 드라이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첫 차였겠죠. 그러니까 그 첫 차를 빼러 들어간 거예요. 값진 차.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데 들어간 거예요. 사경이 그 가운데서 갈려지는데도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뭐 아이를 뭐 중학생 14살인가 15살 그 아이를 손 붙들고 어머니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머니는 구원받고 아이는 죽고 그랬죠. 뭐 그러니까 뭐가 그거보다 생명보다 값집니까? 과연 뭐가 값지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값어치 없는 그냥 실내와 5천 원짜리 쪼가리 한 개라면 그곳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걸 건지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귀하다 싶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가 귀하다 보니까. 이게 막 1, 2천 가지고 살 차도 아니고 3, 4천짜리 차고 뭐 내 생애 첫 차고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 차는 뭐 싸긴 싸고 오래된 고물차지만 이 차가 없으면 안 된다 싶으니까 그 차를 갖다가 건지려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이것이 귀하다고 싶을 때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엔 그런 것이 없어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차야 침수되면 보험으로 전손 처리해가지고 천재지변 때는요. 그거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위험하다 싶으면요. 그냥 차를 버려야 됩니다. 차를. 아끼고 뭐 세차하고 광내고 닦고 뭐 정비하고 그러니까 정도 들고 뭐 내 애마처럼 그렇게 감정이 이입될 정도로 이건 뭐 내 사랑하는 차야 뭐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 할지라도 위험한 지경에 가면 가차없이 갖다 버려요. 하루에 신고 난 양말 그냥 세탁통에 넣듯이 가차없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버려야 됩니다. 돈다발 그것도 내 생명을 더 단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돈다발 버려야죠 뭐. 그 버려야죠 뭐. 배 타고 가는데 뭐 배가 파손됐는데 돈다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버려야죠. 그럴 바에 아예 그냥 빵 조각 하나를 더 실는 게 낫죠. 그러니까 피를 바쳤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극진히 찬양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에너지를 남겨놓는 게 아닌 거예요. 100%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부분에서도 더 많이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들도 저도 뭐 교회 다닐 때 뭐 선생님이 이렇게 큰 궤도 같은데 궤도 아시죠? 전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가사만 쓰기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거기 악보도 나오고 앞뒤에다가 뭐 필름지처럼 비닐을 붙여가지고 이제 물에 번지지 않게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짚어주시면 그거 보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기 싫을 때도 있죠. 저도 찬양대 했을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어린 예배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애들은 찬양 아닌 애들은 그냥 어린 예배 맞추고 그냥 집에 가는데 찬양대는 연습해가지고 어린 예배 때 가고 또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싫고 화라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토요일 날 또 연습하셨단 말이에요. 꼭. 그 토요일 날 가서 또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놀다가 또 뛰어가고 또 연습하고 또 뭐 파트마다 또 파트 그 형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추고 나면 또 형아들이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소프라노 연습시키고 알토 연습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조금 할 때.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해도 뭐 하라 하니까 하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지만요. 썩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해야 되는갑다 싶어서 했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체험해 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궤도 보고 짚어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가 막 가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저번에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찬양하듯이 가만히 엉덩이가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저절로 막 춤이 춰주는 거예요. 그거. 막 하나님 앞에 막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이 점점점 더 성숙해지고 장성한 찬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극진하게 자꾸 찬양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극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상한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면 그분을 더 극진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았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부분을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극진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자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은혜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아직 못 배우고 있는 자입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찬양이 끊겼다는 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못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떤 작은 일에서든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비록 조그만 거라 할지라도 그것도 깨닫고 새삼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죠? 이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수의 문제보다도 질이 더 절박하구나 하는 걸 더 절실히 느꼈거든요. 수 문제보다도 질이구나, 질. 한참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몇 프로 와서 앉아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그거 뭐 의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거 그걸 갖다가 규제를 하고 지금은 뭐 하루에 6만 명씩 7만 명씩 그렇게 나오는데도 6천 명, 7천 명 나왔을 때 더 강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 근거가 뭔지 어떨 때는 우라통이 치밀어서 한번 도청에 가서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꼭 교회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만. 그래 이런 것들을 두고도 물론 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막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질이 중요한 거구나.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50명 예배드리라 하고. 우리는 그때는 뭐 마음 놓았죠. 예배드리러 50명도 안 나왔으니까. 50명 드리려 했으니까. 전도해서 더 앉혀놔야 될 형편이었으니까. 그 작은 교회도 50명. 엄청 큰 교회도 뭐 몇만 명 교회도 50명 그랬잖아요. 그 스텝까지 다 쳐서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라는 게 지금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서 청년들이나 또 집에서 이와 같이 뭐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카카오 TV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안 나오고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장 예배가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아주 실감할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런 스트리밍 예배도 예배라고 인정해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안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뭐 그러면 우리는 뭐 방송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 부작용이 발생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을 보시고 계시구나.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수에 너무 허수, 허세, 허영 뭐 이런 것들, 가짜배기, 풍선 불린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려고 실제적인 우리의 내실을 기하거나 우리 속이 든든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다시 상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은혜들을 자꾸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와 차이는요. 두 번째는 세월이 갈수록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목록에 세세하기 때문에 그걸 더더욱 찬양하게 돼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은 이제 새가작보다 훨씬 많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훨씬 많이 찬양하고 훨씬 다양하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 더더욱 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할 일이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맨날 여행 다닐까요? 맨날 밥상에다가 밥상 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맨날 먹기만 할까요? 맨날 잠만 잘까요? 천국 가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가서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찬양 못해요. 여기서 찬양한 자가 거기 가서도 찬양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안 해본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적으로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 외향적인 분위기, 어디 무슨 선상 파티가 벌어져서 내가 초대받았다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한국에서 100명만 추려가지고 그 초대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데 습성이 안 된 사람은 그런데 귀한데 초대받아서 파티에 갔다고 한들 거기서 제대로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내가 선상 파티를 언제 해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교제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옆에 가지고 계속 과일만 먹고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천국 가면 다 같이 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그대로 갖고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변화되어진 육신의 모습의 완전성을 변화시켜서 갖추어서 가지만요. 우리의 인격은 만들어져서 그때 가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찬양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세세콜콜하기 때문에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왜 더더욱 찬양해야 되냐면 천국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찬양에 훈련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찬양할 수 없고 어쩜 그 사람은 한 번도 찬양해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천국은 찬양하는 자들만 가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